됐어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덩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어떠한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주의 오심의 때까지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의 방패이며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으니 또한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오늘도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위에 확실하게 반석 위에 확실하게 그리스도 위에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 성령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사오니 그 말씀하심을 밝혀 주시옵시고 환하게 등불을 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배부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시고 그랬어요. 성경을 어느 장을 보더라도 그 연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시대를 넘어갑니다. 역사를 넘어갑니다. 또한 전통과 간섭과 문화를 넘어갑니다. 그걸 다 넘어서 오늘 현실적으로 오늘 사실적으로 나를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효력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항상 ing 현재의 일로서 지금의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임의 영향력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언약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토요일 날 이 연대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조금 오늘 구체화해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조금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흐름을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언약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것을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있잖아요. 언제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의 언약이 곧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그 약속으로 위에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약속 위에 믿음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 제목을 꼭 한다면은 언약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속성이죠. 언약의 연속성. 뭐 현재성 해도 됩니다. 현재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시대를 넘어갑니다. 민족을 넘어갑니다. 문화와 관습을 넘어갑니다. 또한 도덕과 윤리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은 현재성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계속성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이것을 한번 따라갑니다. 이것을 따라가 봅니다. 여자의 후손. 자, 이 여자의 후손을 따라서 이제 이 흐름을 한번 한 대여섯 가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지고 이것이 그래요. 이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결국은 사탄의 마귀의 엔용, 큰뱀, 엔용, 마귀라고 일컫는 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을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완전히 패하고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사망을 패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망을, 인간을 괴롭게 하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들어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반드시라고 이렇게 확정지어 놨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이 해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족쇄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이 오셔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이 약속.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의 뭐하자역의 시발점이 됩니다. 시작점이 되죠.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언약의 시작점.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여자의 후손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시간의 일들을 이루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뭐하죠? 역사가 존재합니다. 역사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시킵니다. 분명히 성경에 밝힐 때에 이 지금 다윗의 이 지금 유다 멸하기를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왕기하 다 이게 다 약속이에요. 열왕기하 8장 19절에 유다 멸하기를 절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이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절개 아니하시고 이 지금 등불을 밝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찾으신 분은 한번 열왕기하 8장 19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지금 등불 이렇게입니다. 이 등불. 이 등불이 필요한 것은 창세기 이 2장 1장이죠. 1장 2절에 있는 이 깜깜함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덮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가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등불, 이 빛이죠. 이 등불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이 등불은 뭐로 밝히느냐? 말씀으로 밝힙니다. 이 등불 자체가 말씀입니다. 자, 시편 우리가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것이 내 앞에 빛으로 확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등불이 내 안에 확연히 밝혀지고 켜져 있어야 이 어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덮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덮여 있죠.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 봐보세요. 이건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롭고 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삶에 대한 이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 지금 어둠이 덮습니다. 또 온갖 그 혼돈된 것들, 미혹된 것들, 혼잡한 것들이 우리를 덮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론과 사상과 철학들이 막 들어옵니다. 인간의 그 지식들이 막 들어와서 덮습니다. 진리를 덮습니다. 진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전부 갇혀 있다는 이유가, 흑암에 갇혀 있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4장 16절에 이 이사야서 다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밝힌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비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한 이 언약을 이처럼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져야만이 해결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누구라 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오시는 빛이다.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이처럼 이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이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됩니다. 상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을 결국은 패하는 것이죠. 사망이 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사망이 멸해야 돼. 사망을 멸해야 됩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에 이 25장 8절에 밝히는 이 사망을 멸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이분이 오셔야만이 이것이 사망이 폐해집니다. 사망이 멸망받는 겁니다. 사망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망을 멸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태복음에 이 28장 6절에 예수님은 이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망을 이제 이기신 근거들을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2장 24절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15장 52절에서 54절에도 밝혀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에 부활장에서도 확실하게 밝혀놨습니다. 반드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이 일이 뭐 해야 되죠? 보여져야 되죠. 그것을 친히 보이신 분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망을 패했다. 이걸 또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 죽이는 거죠. 죽이는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했다. 자, 이것이 뭐라는 거죠? 뱀의 머리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멸했다. 또 히브리서에 2장 14, 15절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밝혔듯이 죽음에 매여 일생을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멸한 이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그분에게 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것이 우리에게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고 이처럼 그분 안에만 있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분은 이처럼 사망을 멸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친히 생명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살았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그 가정에 가면서 이 일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이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이 언약과 연합이 되려 그러면은 이거 연합이 확실히 되려 그러면은
이처럼 사망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처럼 살아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죄의 종로를 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신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이 부활의 생명체가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 이것은 죽을 수 없죠. 이제 이것을 뭐로 일으킵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첫째 부활을 일으켜야 됩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이라 했겠죠. 이거 우리가 일으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야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걸 이루어야 되겠죠.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천사와 동등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자녀다고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얻는 첫째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이 많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대입시켜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20장 이 36절에서 38절에 밝힐 때에 누가복음 20장 36절 38절에 예수님이 밝힐 때에 분명히 너희들은 이제 죽을래 죽을 수 없다 했습니다. 못 죽어. 왜냐? 이 지금 천사와 동등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서 살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그들은 살아있고 또한 하나님도 그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 자는 살았느니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무슨 죽어가지고 이 첫째 부활을 이룰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이 첫째 부활은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이걸 이뤄놔야 둘째 사망인 그 지옥에 들어가는 이 사망을 당치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지금 살아있는 대열에 서 있다. 또 이걸 근거를 또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미 밝힙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으면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사망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망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듣고 살아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다. 영원한 이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생으로 옮겨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죽은 자들이라 이게 표현할 때 우리 육신이 죽어가고 무덤 안에 있는데 듣고 일어나는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에 밝히듯이 6장 2절에 1, 2절에 밝히는 내용과 같죠. 고린도후서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 지금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말하면 그의 입에 나오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는 성경은 전부 이처럼 약속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가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 속에 서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뭐로 살아나는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심을 들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살아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밝혔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밝힌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이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모압 언약에서 나오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요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밝혔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보니까 이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망에 매여 있는 것들을 이제 푸심을 통해서 다시 말하는 죄의 속죄를 이룸을 통해서 이 소리가 뭐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먹어지게 하고 발견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 편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제사함이라 하는 것이 입어져야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입니다. 결국 그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나와 같은 한 선지자 모세가 말할 때 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것을 이루겠다. 이것을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2장 32, 33절에 이것을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약속한 이 일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2, 33절에서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일어난 것을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요 또한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면 살 것이다. 이 일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 이걸 밝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밝힙니다.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4장 36절에 밝힐 때에 하늘에서 신명기 4장 36절에 밝힐 때 하늘에서 듣게 하고 하늘에서 깨닫게 해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안고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갇혀서 미혹된 인생이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함이 죄가 씻기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만이 이게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이 제사함이 일어나고 그 제사함이 일어나면 이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이 에베소스에나 이런 데에 말씀할 때에 분명히 다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밝히는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이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길이 열린다. 이제 이것이 열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믿음이 확고부동해지게 이렇게 성장되어 갑니다. 반드시 이것이 일어납니다. 또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1장 6절과 17절에 밝혔듯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능력을 맛봄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성장되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계속 맛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져가는, 그래서 나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이처럼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이고 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어떤 방법을 통하느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68절에 밝혔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생의 말씀, 영이고 생명인 말씀, 곧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지금 사망을 패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체를 주실 수 있는 이분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뭐합니까? 계속 붙는 거예요. 계속 죽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룹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1장 2절에 밝혔듯이 모든 날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실현제, 구약에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놓으시는 거죠. 확실하게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낸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들고 나가는 거죠. 이 일을 이루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겠다는 이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상의 4,000년의 이런 시간 동안에 밝혀놨습니다. 아담 때부터. 아담을 BC 4114년으로 본다면 이 계산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산법을 가지고 하면 이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리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계산이 보편적으로 없어요. 그럼 아담의 때부터 약속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것을 사복음서에 신약에 와서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보이시고 확정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신뢰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옛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왔던 다윗의 혈통에서 그분이 오셨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확인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 모든 믿음의 포커스는 그의 말씀하심을 믿는 것. 자, 구약에서는 이루어지기 전에 완전히 말씀했고, 또한 신약에서는 온전히 사복음서에 그걸 이루셨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그의 종들이 이것을 전파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확고부당하게 주시는 것이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계시록 1장 5절에도 밝혔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그의 피로 이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온전한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야. 온전한 자유.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 온전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할 때 야고보서에 1장 25절에 밝힐 때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우리는 이거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복음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다 있겠습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그의 피로 이루는 믿음의 법으로 이루는 이 법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잘 아시는 8장 1,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확정됐다, 인정됐다,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바꾸고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죠.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의 법인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들었다. 새로운 법이다. 새로운 법.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 그러면은 그는 버려진다. 이 빛이 왔는데도 자기의 이 어둠 안에 gat혀서 자기의 이 어둠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자는 이 빛 가운데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3장 16절에서 18절에 밝힐 때에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심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기의 어둠 곧 죄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미 뭐 했다 했겠습니까?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정죄되어졌다 이 말이죠. 버려졌다, 유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 그는 이 한 분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이게 확정을 막 짓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그는 이런 처녀가 있다.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처녀로 의해 몸에 잉태돼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신다고 완전히 구체화되죠. 여인의 후손이 완전히 이제 구체화됩니다. 또한 이 지금 다윗에게 우리가 이 사무엘 하에 약속했던 이런 9절에서 16절까지 약속했던 항상 하나님은 다윗 앞서 나와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존귀한 자의 그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모세에게 약속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놀라운 거죠. 모든 너의 선하심을 너에게 보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겠다. 그는 이 출애굽기 33장 18, 19절의 이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 19절에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18절에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이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고 이게 우리의 왕입니다. 그 너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 12장 1, 3절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수없이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거 우리가 이사야서는 어째 많기 때문에 1, 2절에 이사야 11장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분이 바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음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10절에 이 이삭의 이 줄기에서 이 결실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밝혀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도 밝혀놨죠. 10장 27절에도 26장 10장 27절이나 26장 7절이나 26장 7절이다. 이런 데 다 밝혀놨습니다. 야곱의 뿌리가 이제 온전히 뿌리가 박혀서 이제 움이 돋고 결실을 이룰 것이다. 또한 이 어깨에 멍에 진 이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질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전부 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12절 이사야 9장 2절이나 이사야 9장 6, 7절 이게 다 밝혀놨죠. 이런 데에 분명히 이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오신다 하는 걸 밝혀놨고 이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는 더 구체하게 한 악이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한 아기가 오실 것을 밝혀놨습니다. 정사와를 메고 기도자로서 오실 그분은 곧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 지금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걸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구체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신이 하나님께서 신이 중재자로 구원자로 오시겠다.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사야 59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또 밝힙니다. 신이 그분이 중재자라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쭉 다 밝혀놨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오셔야만이 모든 허물어져 있는 것을 다시금 일으키고 세웠을 수가 있는 것을 밝혀놨습니다.
이런 거는 뭐 원체 많습니다. 이사야 뭐 28장 16절에 이 한 돌이 되신 이 시험한 돌이 되신 기초돌 되시고 머릿돌 되신 이분에게 붙는 자는 다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분에게 붙어야 사는 것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거를 우리가 뭐 다 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건축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건축, 성전 건축, 하나님 영이 거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확고부동한 역사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확고부동한 이 언약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과 온전하게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 제대로 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50장 5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서 4장 1, 3절 이런 부분들에 말씀하고 있듯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말씀과 믿음은 결부되어야 되고 반드시 언약된 이 말씀과 연합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과 연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여호와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연합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산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안 세워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 18절에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노아가 살아난 것은 너와 나는 언약을 맺자고 하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손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 언약 위에 내가 확실하게 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과 연합하라. 믿음과 말씀이 결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흘러 떠내려가고 안식에서 멀어진다. 안식에서 제외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셔서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모든 기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든든한 반석을 놓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뭐 다 볼 수는 없고 이게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이 30장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밝히셨을 때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바꾸는 작업입니다. 사랑하게 되도록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일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펼쳐보십니다. 이 모압 언약에서 너무나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인간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역하고 철저하게 거절하고 거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찾으셨은 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늘을 주시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아니, 놀라운 거죠. 너희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이 지금 할례를 일으켜서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바꾸시고 그 다음에 뭐를 얻는다고 말하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거 놀라운 약속이죠. 아멘. 그러면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의 갖고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인생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못 얻어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마음의 할례, 완전한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만한 존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이 지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이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잘 밝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에 잘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범죄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지만은 그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쫓아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이 지금 마음의 할례 곧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종으로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이 밝혔듯이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려마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 주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변화라 그런 것은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마음을 만다는 거죠. 소생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소생 일으키는 거죠. 이 작업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이 작업을 하죠. 이 마음의 변화라 하는 것이 또 이걸 성경이 봤을 때에 이렇게 밝힙니다. 참마음,
또 이게 선한 마음, 또 뭐라고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밝힙니다. 또 참 양심 이렇게 밝힙니다. 이런 어떤 여러 표현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할례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 참 양심이 일어난다. 참 선한 것이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는 약속이 실현됩니다. 출애굽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3장 18, 19절에 이 모세에게 했던 이 언약, 약속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고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겠다. 그는 이 약속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 참마음, 선한 마음, 그리스도 마음, 참 양심 이러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의 할례,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걸 조금 이제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례를 받은 것은 육신의 이 지금 더러운 것이 육신의 더러운 것이 씻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육체의 이 더러움이 씻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지금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그 씨, 거룩한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여기서 선한 양심이 이제 일어난다. 선한 양심이 이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과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례가 이랬어요. 세례가 중요합니다. 이 지금 악하고 부패한 이 마음이 이처럼 이제 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구조로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일어난다는 이것은 스가랴서에 밝힐 때에 12장 10절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구하는 뭐를 본다 하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강구하는 은총을 부어준다 했겠습니다. 강구하는 은총을 부어준다 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들이 일어나서 선한 한 분 그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신령을 부어준다 했겠습니다. 하나님이 강구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신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찌른 자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욕하고 뺨 때리고 주먹질하고 그렇던 침뱉었던 모든 인생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스가랴가 이걸 밝힙니다. 또 스가랴가 밝힐 때에 13장 스가랴서 13장 1절에는 밝힐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예루살렘의 이 처녀들에게 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놀라운 셈이 열린다. 이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았는지를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 피와 물이 우리를 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제 창으로 가지고 찌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냐?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우리에게 전부 생수가 되어져서 이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스가랴가 이걸 많이 밝혀요. 이 14장에 가면은 6절에서 9절에도 밝힙니다. 스가랴 14장에도 6절에서 9절에도 이제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때가 온다. 그 어두워질 때에 이제 뭐를 본다?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빛을 볼 것이다. 어두운데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할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죄와 더러움을 찢는 이 생수는 어제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생수는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과 시온으로부터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금 생수가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것은 에스겔서의 47장 1절에서 12절에 다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이 생수가, 이 물이 흘러가서 모든 이 물이 창일하게 온 땅을 덮을 때에 인류의 모든 인간을 이렇게 온전히 그 물의 씻음이 일어날 정도로 덮여질 때에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게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서는 이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에 이것을 또 다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에 다 밝힙니다.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밝힙니다. 율법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이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고보 1장 25절에 밝혔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그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유학을, 그래서 그의 아들의 말을 들으면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들어야 산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막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 표현해놨습니다. 마태복음에 17장 5절에 다 표현. 그의 아들의 이 말을 들으라. 이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누가 성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시온과 예루살렘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의 생수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 살아난다. 그걸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고난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이것은 참 중요하죠. 14절에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밝힌 내용대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영이 곧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마음의 할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밝혔듯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서 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감찰하시고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뜻을 감찰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할 때에 뭐가 일어난다는 성숙이 일어나고 너를 구원하고 네게 듣는 자가 구원되지고 또 무엇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모든 선함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자, 여기 아까 선한 양심이 일어난다 했죠. 세례를 받았으면은 선한 양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에 밝힌 대로 3장 16, 17절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할 때에 이 성숙을 말미암아서 너가 구원되진다. 또 네게 듣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4장 여기 몇 절이죠? 이게 4장에서도 디모데전서에 여기도 16절이가 16, 17절인가 여기 밝혔듯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읽고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처럼 생성되고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 이게 13절부터 16절까지 디모데후서 이렇게 이런 데에 밝혀놨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게 되어질 때에 너를 구원하고 네게 듣는 자를 13에서 16절입니다. 구원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배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단계별로 이 일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 지금 언약과 약속들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밝힐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 4장 3, 4절에 이처럼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고 이 미련하게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고 이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이 가죽을 벗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을 밝힙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 해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시밭에 파종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벗겨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가지고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진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제 진리가 선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을 요엘서도 밝힙니다. 요엘서도 밝힙니다. 13절에 요엘서 2장 13절 이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마음을 찢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밝힐 때에
이 중요한 이 언약 중에 이 예레미야 32장에서 밝힐 때에 한 마음, 한 길,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했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했겠습니다.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신명기에 약속한 이 일을 이룬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마음의 할례를 시행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마음에 한다 했으니까 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8장에서 여기 분명히 나온 거고 이게 여기에 다 밝혀져 있는 부분들이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동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지금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한 이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놨습니다. 어떻게 실현하는가? 어떻게 실현하는가? 새 언약을 맺는다. 이것을 주의 말씀을, 주의 이 법도를,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이 일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8장 10절에서 14절 부분에 보면은 첫째 언약을 폐하고 이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세웠다고 밝혀놨습니다. 이것을 일으킨다고 밝혀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와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을 계속 밝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제 뭐하죠? 온전히 장악하는 거죠. 온전히 장악한다면 우리의 이 만물보다 그리스도고 부패한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걸 이루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일을 이루겠다. 이 마음에 하는 이 할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주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기록되어질 때에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시편 보면은 73편 25절에 나의 사모함이 주께 있습니다. 이 사모함이 주께 있다. 나의 사모함이 주께 있습니다. 이 사모하는 것이 주께 있는데 이 사모하는 것이 뭐냐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걸 먹고 이것으로서 이 온전히 채워져야 되는 이유들을 이 사모한다 했습니다. 사모하는데 분명히 이 시편 130편 5, 6절에는 말씀을 바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시편 130편 5절 6절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는 것. 사모한다 그런 것은 말씀을 바라는 거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바란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새벽에는 뭐한다? 헐떡이면서, 새벽에 헐떡이면서 눈을 뜬다. 이 말씀을 바라고 헐떡이면서 이 말씀을 바라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을 시편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시편 42편 1, 2절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마음의 할례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느냐. 주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꽉 채워져서 그가 충만케 하는 이 말씀하심의 충만으로 채워질 때에 내가 다른 길을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온전히 이 사모함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마음이니까 더욱더 주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더욱더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갈 길을 돌이키고 나를 주목하고 훈계하여 주소서. 시편 32편 8절에 다윗이 구하듯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나를 주목하고 훈계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에는 이 아침에 내 하루 한 날 동안 갈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43편 8절에서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한 날에 갈 길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룹니다. 이걸 이룹니다. 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내게 소속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두는 이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마음에 두는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지금 마음에 이렇게 기록하는 아버지가 이르는 날을 내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면 네가 살 것이다. 이 지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영으로 내 심판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청을 통해서 이런 구함을 통해서 이걸 이루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것을 하면은 이제 여기 말하는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이것을 이룹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한 이 말씀을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는 이 지금 놀라운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한 언약이 새 언약으로 에르비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룹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룹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요. 자,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의 몸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 잡혀 있는 이 육체의 모든 악한 것들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있잖아요. 이게 육의 몸을 벗는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도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15장에서 이처럼 42절에서 49절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9절에 있는 이 부활장에 나오는 이 아주 놀라운 것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놀라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데에 육의 몸을 벗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육신의 일을 이거 한마디로 육신의 일을 이제 버린다 이 말이겠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로마서에 밝힐 때에 우리가 13장 14절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밝힐 때에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육신을 위하여서 이 정욕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는다. 육신을 다시 말하면 죄의 병기에 불의의 병기에 내어주지 이제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또 로마서의 6장 이 12절부터 14절 이쪽에 가면은 또 이것을 밝혀놓습니다. 불의의 병기로서 이처럼 죄의 병기로서 죄에 내어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합니다. 죄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의로운 일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약속된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 위에 서는 성경을 보는 이유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을 벗는다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9절에 참 이런 것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참 집중을 해서 이런 것을 기도하면은 감동과 이 감화가 때로는 눈물이 막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주님, 이 썩을 저의 육신이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은 이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지금 사망당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었습니다. 이 유한한 것이 이 지금 무한한 영원한 것을 입었습니다. 이 지금 연약하고 약하고 이 지금 정말 약하고 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망을 이긴 이 가장 강한 것을 입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의 몸을 벗는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육체가 이제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이라 했습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것을 입는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이 육의 몸을 벗고 죄와 사망당한 육의 몸을 벗고 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믿음으로 이 육의 몸을 벗어야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이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선함이 들어와서 이 선한 것이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나를 이제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너의 육체는 뭐라 했습니까? 아담으로 받은 너의 이 육체는 아담으로 받은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호흡을 생기를
생기를 불어이었을 때에 이 생기는 뭐라는 말이죠?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이 육체의 생명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불의한 이 생기는 이 육을 움직이는 육체의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육체를 살게 하는 것에 불과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되지 않아.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사는 아스가 예스겔스에 말씀드렸던 37장 14절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다귀같이 죽은 인생들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는데 그 생기가 뭐냐? 생기를 대언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생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지금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몸이 됐다 이 말이면 신령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을 퍼즐 맞추듯이 진짜하게 맞춰보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이거는 사망당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 이 거룩한 씨, 이 놀라운 씨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씨, 하나님께로 난 자. 거룩한 씨, 십자가상에서 온 거룩한 씨가 예수의 속건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이 거룩한 씨를 보게 됐고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세상이 아무리 황무하고 황폐해지도 이 거룩한 씨가 남고 이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육의 몸을 벗는 이 놀라운 할례가 일어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게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양식이 풍성해져서 이 놀라운 것들 안에 존재하는 이 새로운 생명체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맨날 시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자기의 재성들 하나님께로 가고 해줘도 계속 막히는 이 허물과 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고치고 이 말씀이 빛으로 등불로서 환하게 밝혀짐을 통해서 이제 이 죄가 끌고 가고 이 죄가 지배하고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지금 놀라운 이 변화가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새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새로 지음받은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런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이 모든 담들을 허물으시고 이 우리 안에 새로운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다. 새로운 한 사람이 지어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음받은 이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듭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걸 자꾸 먼저 하면은 고린도전서에 밝혔듯이 하나 돼 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다. 요 지금 놀라운 생명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살아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 있더라. 이 놀라운 생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뭐 한다고 해요? 한 영이 됐다. 한 영이. 이걸 그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20절까지 밝힙니다. 그의 피로서 이것을 값으로 사셔서 피값으로 사셔서 이처럼 놀라운 생명을 주신 것은 곧 이제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런 것을 명백하게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로서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소유로서 그것을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편에 135편 4절에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소유는 반드시 이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된 이 특별한 소유는 이사야서 43장 1-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고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이런 소유권이 되어가 있다면은 이런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소유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소유가 확실하게 이렇게 일어나 있다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말라기서에 말합니다. 3장 16, 17 그날에 이제 여호와의 날 그날에 또 4장 1절에는 용광로 불같은 지푸라기를 너희같이 다 살라버리는 그때에 너를 뭐 하겠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로 영광을 주겠다. 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난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원하고 갑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이 부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뭐죠? 육의 생명입니다. 아담으로 받던 이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이 존재가 이 지금 영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난 자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여인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데에 다른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검과 방패를 확실하게 들고 있으면은 이게 모든 대적의 불화살을 이 말씀의 방패로서 막아내고 이 말씀의 검으로서 그 목들을 쳐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밝혔듯이 이걸 입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이것을 들고 이처럼 지켜내는 거죠. 지켜내는. 이 옛사람인 이 육의 사람, 옛사람이 끊임없이 이 새 생명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을 할 때에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인 이 이삭을 누가 공격합니까? 이 이스마엘이 공격합니다. 그렇죠? 낳고 나니까 이삭이 나오고 나니까 이게 자꾸 공격하니까 이거 이제 아웃되잖아요. 내쫓아 보내고. 이 원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날도 똑같이 내 안에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적자, 언약의 자손, 완전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놀라운 이 변화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적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야곱, 약속의 자녀, 적자. 그 서자가 와서 맨날 괴롭힙니다. 이 서자가 누굽니까? 육체. 이 지금 육의 몸. 이쪽은 뭐라요?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건 육의 몸. 이게 맨날 이거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원리가 말씀이라 하는 이 확실한 경계선을 꺾어요. 이게 확실하게 경계선을 꺼야 이것들이 여기 못 넘어.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이거 못 이루네. 못 지켜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그의 통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통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데는 내가 너를 존중이 여길 것이요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다. 뭐를 하면 말씀을 경멸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터부시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이 신명기에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지금 좋은 밭으로 일구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에 밝혔듯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좋은 밭.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 예수님의 마음. 너의 마음이 아니고 나와 너의 마음이 아니고 나와 너의 생각이 아니고 나와 너의 사상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형상, 위로부터 오는 형상, 이것을 입은 자로 서야 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고 이 육의 몸이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정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게 시행하셨다 이 말. 그래서 이제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내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이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살았다 이 말. 이것을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온전하게 하는 이 자유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밝혔던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이 깜깜하고 어두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존재하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주님 아버지 창조주를 멀리하고자 하는 탕자의 마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주의 이 모든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생명력을 다시금 일으키고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참 마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날마다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믿음이 온전히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